우리 중보기도 팀이 늘 조이스 사역을 도와주셨는데, 제가 지금 최근에 알았던 거는 중보기도 팀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설교 짧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설교인데 지금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 준비할까 하다가 창세기 4장 준비했더니 예배팀에서 막 혼내더라고요. 잔혹하다, 막 살인사건에 막 저주가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마지막 설교를 이런 본문을 택했냐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한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간단하게나마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나머지 사역을 정리 리뷰해 보면서 과연 4년 동안 조이스가 변화됐을까,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일이 정말로 드러났을까. 이게 이제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목회자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너 좀 4년 동안 변했니?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예수님 닮아야지 할 때 무엇을 닮아야 되는지, 또 변화해야 된다고 할 때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될지가 모호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수님 닮겠다고 하면서 뭐 무리를 걷는 거, 오병이어기죠, 거라사광이 쫓아내는 거, 이런 거 닮으려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사실은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려고 하는 거를 닮겠다, 이런 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닮겠다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닮는다고 그럴 때 대속적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쟤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까? 무섭습니다. 하기 어렵죠. 부활, 언젠간 하겠지만 그게 내 자유로 될 것도 아니죠. 승천,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변화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새해가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몇 가지 내 영성과 신앙을 어떻게 다잡을까라는 고민들과 기대감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근데 제 얘기 듣는 거죠? 지금 다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면에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나의 신앙, 예수님 닮아야지 승구용신 때부터 결단하고, 올해는 좀 믿음의 성장을 생각해야지 하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겠다, 성경을 읽어보겠다, 기도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우리 성도의 변화의 핵심을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만 찾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창세기 4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요, 선악과라는 굉장히 조이스에서도 그렇고 복음반에서도 그렇고 성경탐구에서도 그렇고 제자반에서도 그렇고 많이 다루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는 많이 다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범죄, 하나님께 반역한 범죄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는데, 창세기 4장은 그동안 참 잘 안 다루더라고요. 안 다뤘다라는 반성이 저한테 시겁하더라고요. 원래 계획은 굉장히 감성적인 설교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 또 은혜 받았다는 느낌이 드니까 나 이제 떠나요, 여러분들 보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 부분을 많이 못 달았다, 창세기 4장을 간과했다라는 생각이 요즘 딱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4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여러 가지 죄성과 범죄의 사실들이 있었겠지만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딱 짚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옛날 어릴 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봐가면서 쭉 보니까 이 창세기 4장은 지금 예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일 선악과가 펼쳐진 결과로서 인간을 확 뒤집어 놓은 첫 번째 일이 뭐냐? 관계의 파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게 아니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제일 먼저 인간의 타락상을 소개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거 외우고 갑시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적으로 돌보지 않고 관계적으로 동생조차도 내가 걔까지 신경 써야 돼요? 모르겠어요. 라는 이 관계의 파탄을 선악과 이후에 여러 가지 죄상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제일 첫 번째로 꼽더라. 그러면서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예배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까닭은 여러분들 내가 오늘 읽은 본문에 2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모두 아벨을 너의 아우, 가인의 아우, 아벨이 죽을 때도 그의 아우, 꼭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6번이나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DBS 할 때 알았겠지만 반복은 뭐다? 반복은 강조죠. 지금 이 문제는요, 예배는 한 절 나오고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6번이나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아벨에게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하나님은요, 아벨을 부를 때 항상 너의 아우다. 근데 가인은요, 걔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계적인 관점에서 끊어짐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또 제가 이 마지막 설교에 왜 이 설교를 준비했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4장이 몰랐는데 세트였어요.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자, 3장은 선악과 사건은 나무 열매가 문제가 되잖아요. 창세기 4장은 땅의 열매를 드렸던 가인의 제사가 문제가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요. 창세기 4장에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동일하게 비슷하게 물으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땅의 저주를 받아서 아담이 땅에 노동하고 땀 흘려 수고해야 소산을 얻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반면 창세기 4장에도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피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의 소산을 얻기가 힘든 저주를 받는 게 비슷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죄인 중에도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선악과 사건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가인에게 표를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살인당할 위협에 있었던 가인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펼쳐지는,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짝이 맞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3, 4장은 세트였구나. 3장만 중요하고 4장은 그냥 가벼웠던 게 아니라 3장과 4장은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봐야 될 문제였구나를 제가 마지막에 조이스를 떠나면서 이걸 확인했고 이걸 전달해주고 싶더라고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4장은요, 형제에 대한 반역이에요. 3장을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 3장의 문제였어요. 죄를 과일설이 이런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게 죄다.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체로부터의 독립선언, 공동체로부터의 독립선언, 이게 창세기 4장에서 얘기하는 주제더라고요. 저는 이런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공동체의 관계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버거우니까 나는 이런 거 싫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할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과 4장을 동급으로 세워놓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3장과 동일한 패턴과 방식을 동원해서 이웃으로부터 분리되고 공동체로부터 자기를 독립선언하는 이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게 나중에 요한 1서 같은 데서는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론까지 나타나는 이야기로 굉장히 중요한 동급의 문제더라고요. 새해가 되면 기도하겠다, 말씀 읽겠다, 큐티하겠다, 맥체인 성경 통독하겠다, 예, 다 좋습니다. 근데 그 무게감만큼 창세기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공동체로부터의 독립선언, 이것은 마치 선악과와 맞먹는 무게감 있는 심각한 문제더라라는 내용이에요.
나만 흥분해가지고. 근데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를 하냐면 빨리 얘기하려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자, 창세기 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찾아와 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주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용하는 자가 되었으나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공동체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사람들, 지체로부터 자기를 끊어낸 사람들이 갖는 결론과 결과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끊어져도 하나님과 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창세기 4장은 공동체와 지체로부터 독립을 선언해버린 첫 번째 결과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결론으로 이어가더라니. 보이는 형제에 대한 마음이 신앙이에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주님의 몸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여기 있는 지체들에 대한 마음이 곧 주님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지체로부터 끊어지고 단절되고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독립선언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혼자 불안해서 영어 성경 보니까 a restless wanderer 마지막에 좀 발음 괜찮죠? 안식 없는, 쉼 없는 방랑자, 방황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착 찾아와서 살아갈 때 불안과 두려움이 자기 삶의 동기로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후에 그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후손들. 성취를 추구하기 시작해요. 또 보면 힘의 논리 그리고 보복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는 갑들의 세상을 만들죠. 높은 탑을 쌓고 이 안에 들어와야 이 두려움이 이겨낼 것이다 라는 세상. 창세기는요, 선악과 이후의 사건을 에덴 동산을 떠난 이 땅의 문제를 지체로부터의 독립선언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지금 이 현실과 너무나 똑같더라 분석해주는 성경의 논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성도들조차도 스스로를 공동체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로부터 독립선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3장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막 신경 쓰지만 지체들과의 관계 회복은 나중 일이라고 밀고, 하나님과의 회복은 영적인 일이지만 지체와의 관계 회복은 세상적인 일이라고 폄하시키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은 3장과 4장이 세트라는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더라. 나는 막 이거 알고 굉장히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 끝내요, 지금 오픈 GS 갈 거예요, 이럴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이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조언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리더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국원을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내 새 가족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는 창세기 4장의 그 심각하게 성경이 첫 번째로 꼽고 있는 죄악상을 너무나 가볍게 맞아들일 수도 있는 게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은 뭐예요? 결국 성을 쌓고 담을 쌓으며 관계적인 두려움 가운데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가면을 쓰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레슬리스 완더러. 이거 지금 준비해오는 게 힘들었어. 쉼없이 늘 불안이 꺼지지 않고 겁이 나고 두려워서 관계도 맺지 못하고 그러면서 혼자 고립되고 기웃기웃하고 그러면서 바벨탑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교회는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까? 교회 성도들조차도 근데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일 뿐만 아니라 지체로부터의 독립선언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하나님은 가만히 내두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과 암담함을, 이 두려움과 불안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아기 예수가 온다라는 사건을 맞이하는 전주일에 예수의 오심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0장 16절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우리의 듣지 아니한 바르는 양들에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자, 있으리라.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저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제가 조이스에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사역해왔다고 보시면 딱 돼요. 맨 마지막에 보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라고 나오죠. 이게 주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께서 오셨던 일은 다른 사역이 아니라 목자 없이 지내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자들에게 다시금 선한 목자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자와 조종사로 삼아라. 이게 여러분들 예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뒤에 말씀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목자에게 있으려면 방법이 있어요. 절차가 있고, 첫 번째 절차는 뭐냐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결단하고 내가 각오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한 목자에게로 다가가더라. DBS. 근데 여러분 또 성경만 한다고 해서 한 목자로 바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무리가 되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무리가 되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많은 사람들이 한 무리가 없어도 한 목자에게 자기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세요. 주님이 하셨던 일은 바로 이 사역이었는데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창세기 3장의 역전이에요. 그리고 한 무리가 되어 창세기 4장의 역전이죠. 내가 이들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했던 일은 계속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는 사역이었더라.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해주는 사역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조이스가 변화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바로 저는 이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요, 제가 성김의 밤 때 얘기했는데 예수님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그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라. 자,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와 헤어질 때 했던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뭘 당부하냐면 너네들을 삼가하라. 영어로 보면 가드, 너희들을 지켜내라. 그게 너희를 위하는 거고 온 양떼를 위하는 지킴인데 뭐를 지키는 겁니까? 자, 성령이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십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면서 끝까지 성도들한테 부탁했던 것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의 변화였습니다. 보십시오. 그 사역이 나의 결단과 기질과 성향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웠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GBS 조언으로, 리더로, 엘더로, 국장관으로, 바나바로 세워서 하셨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게 아니라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보살피게 해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거꾸로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자, 보십시오.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요즘같이 창궐한 시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즘이라고도 하는 자기 애적인 이 강력한 자기 애적인 시대가 요즘만큼 강했던 적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리더를 오래 섬기고 엘더를 오래 섬기는 일들을 신녀다, 데이트를 GBS로 해야 되냐, 이러면서 여러분들 막 그걸 거부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사나운 일의의 출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면서 여전히 이런 설교를 들어도 아마
내가 내 공동체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뭐 리더도 아닌데 교회를 보살펴야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조이스 청년부 힘든 거 압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었겠지만 저도 힘든 거 많았어요. 뭐 저한테 대든 사람들도 있었고요. 때리지만 않았지. 지금도 뭐 한 지체는 쟤한테 뭐 며칠째 삐져 있는 지체도 있고요. 그렇긴 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들어요. 뭐 조이스는 그래.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4년 내내 싸웠어요. 조이스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교구는 더 심합니다. 조이스의 문제 곱하기 5 교구였어요. 조이스는 내가 4년 동안 만나보면서 다 내 문제, 내 앞길, 내 인생 고민이었지만 교구에서는 내 남편 문제, 친정, 시댁, 자녀들, 자기 곱하기 5예요. 우리는 이제 그러한 길을 걷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조이스가 그래 그러면서 이것들을 폄하하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막 이걸 냉소적과 냉담하게 막 치를 떠는 사람들도 봤어요. 여러분 제가 조이스에서 교구 간다니까 왜 이렇게 저한테 축하한다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힘들었죠. 이제 교구 가니까 뭐 축하해요 그러지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이스에 대한 긍지가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까지 어떤 얘기를 최근에 했냐면 나는 한국교회 부교역자 중에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웠던 부목사였던 것 같다. 제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상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영광스러웠던 사역자임은 자부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 가운데는 내가 제일 멋있어요, 솔직히. 아까 뭐 외모에 대한 자신감은 없는데 이 공동체적인 자신감은 굉장히 저는 자부하고 긍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이죠. 저는 근데 그것이 내 실력 때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선한 목자를 많이 발견했어요. 선한 목자가 천사들의 모임에 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예전의 나의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왜 사랑의 교회처럼 목회 못하냐고 따지던 저였는데 오히려 사역을 해가고 조이스에서 제가 만났던 주님은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양들의 무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계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최근에도요 우리 조이스 지체 가운데 큰 슬픔에 빠져있는 지체가 있어요. 그 얘기 듣고 제가 한 달가량 우울증에 빠질 정도였어요. 너무나 억울한 사연이었고 너무나 아픈 사연이어서 힘이 쫙 풀리는 힘듦. 제가 그 정도 힘들면 당사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일 당할 때마다 나는 정말 무능력한 목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합니까? 왜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막 이런 여러분들 하소연이 막 들기도 하는데 요번에 크리스마스 리본 어떻게 섬길까 그러다가요 깜짝으로 위로해주기로 저 함정원 간사랑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시류에 맞게 슬픔은 하야하라 눈물 즉각 퇴진 이라는 여러분들 빨간 판을 만들어 가지고 촛불을 사고 그 빨간 그 판을 들고 정훈이네 아내와 아기 주한이 그리고 우리 집 세 자녀와 우리 아내 그리고 그 집에 밤 9시 반에 그냥 갑자기 가가지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창문 문을 열자마자 우리가 서 있는 거 보고 그냥 바로 울더라고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우리는 노래 불러주면서 슬픔은 그러면 정훈이가 하야하라 눈물은 즉각 퇴진 그러면서 그 밤을 보냈습니다. 뭐 그게 얼마나 그 자매에게 큰 위로가 됐겠냐마는 제가 그날 제 사역에 큰 영광을 맛봅니다. 우리 아내가 목회 10년 동안 저한테 한 번도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한 번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칭찬을 드렸어요. 자네가 자기가 오늘 한 걸 보니까 아이디어를 짜고 준비해서 누구네 집에 찾아가서 그렇게 촛불을 들어주고 해주고 이런 정성을 보니까 목회가 막 보였다. 정말로 교회 목회가 뭔지를 봤다. 제가 그 소리 듣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랐어요. 10년 만에 듣는 진짜. 그러면서 아내가 막 저를 막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슬픔이 없었다면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 영광 저는 맛보지 못하고 갔습니다. 근데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1절에 보면 가인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라는 굉장히 의미 있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이름으로 지어집니다. 가인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했고 중요한 애고 소중한 애다라는 이미지가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들 아벨의 이름은요, 요즘 전도서 큐티하죠. 전도서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아벨의 이름은요, 헤벨을 근간으로 한 이름이고, 아벨은 그런 면에서 입김, 금방 사라진 입김, 허무함, 무가치함, 무의미함, 이게 둘째 아벨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어떤 해석자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기가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남다르다고 생각했던 가인이 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입김과 같고 헛돼 보이는 아벨이라는 별것 아닌 것에게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것에 있어서 제낌을 당하니까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걔를 배제해버린 사건. 여러분, 어쩌면 창세기 4장의 이 죄성이 에덴을 떠나버린 인생사가 이 땅의 아벨들을 다 이렇게 배제해내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제일 첫 번째로 꼽던 죄성이더라. 힘들면 다 배제해놓고 보잘것없으면 다 시시하게 처리해놓고 조금 부담스러우면 저거 헤벨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하고 배제해놓던 것이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했던 첫 번째 심각한 죄의 첫 단추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땠을까요? 두 갈래 길이 있을 거예요. 조이스에도요, 뭐 헤벨 같은 리더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헤벨 같은 헤벨처럼 보이는 조언들이 있을 수 있겠죠. 4년 동안 보면서 두 갈래 길을 봤습니다. 누구는 그런 자들을 볼 때마다 배제하는 모습을 봤어요. 조이스는 이래, 조이스는 그래, 헤벨. 그때마다 저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얘기했던 가인의 피냄새가 납니다. 근데 또 누구는요, 여러분 헤벨과 같은 애들을 진실하게, 여전히 여러분 이 공동체에는 그러한 조언들과 동력자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내가 리더 가지고 고민하니까 아까 뭐 이렇게 한 자매가 와서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같이 리더하면 좋다. 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형제는 여러분들 막 밤잠을 고시면서 자기가 막 리더 리스트를 짜왔어요. 다 알고 있는 리스트인데 쫙 짜와가지고 다음날 목사님 제가 밤새 이걸 짜왔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여러분들 공동체를 위해서 이틀 동안이나 눈물 흘렸던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 안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에 헤벨과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공존하겠지만 성경이 요청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공존 아닙니까? 헤벨이 배제되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헤벨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가 아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나타나는 공동체, 이게 조이스 청년부의 변화여야 한다라고 이연사 마지막으로 강하게 선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사역해왔고 많은 그러한 지체들을 발견해왔습니다. 눈물과 힘들어서 매년 그만두겠다고 오지만 그래도 그 힘듦을 이를 악물고 버텨왔던 리더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역을 해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원래 이렇게 이미와 아직으로 시작된다고 우리는 비유에서 배웠죠. 예, 그렇습니다. 조이스는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 그러한 존재들과 그러한 동역자들이 가득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헤벨을 배척하고 배제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있는, 그것이 공존하는 공동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점 여러분 확산해가는 것을 꿈꿀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제자와 팬의 차이. 팬은 스타를 바꾸려고 하지만 제자는 자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들기에 공동체를 늘 바꾸려고 해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정말로 제자로서 나를 바꾸려고 해오셨습니까? 팬은 구경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참여합니다. 이미와 아직이 공존하고 있는 이 조이스 청년부에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당연하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다 라고 하는 이 일에 동참해 주시는 일, 이것이 여러분들 조이스 사역의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너가 조이스를 지키는 자래.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베트남 지체들과 중국 교회를 보살피러 또한 떠나고자 합니다. 그들을 해벨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도 정말로 함께 주 안에서 하나 된 지체로서 받아들이며 그들을 보살피러 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정말로 내 이웃을, 내 아우를, 내 지체를 내가 돌보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더 열매 맺어가는 일들이 멈추지 않기를 기대하고, 여러분 제가 주차 관리 보러 이제 가는데 이 일 안 하면 차 빼!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찬양으로 예배를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라는 이 찬양 가사입니다. 서로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 공존하지만 배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보살피고 돌보는 일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쓰임받자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